자, 오늘은 사실을 부정하려는 자들의 억지라는 제목으로 자, 시작.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자, 이 지금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워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소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고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절부절하며 한편에서는 안절부절하고 한편에서는 신기해하고 한편에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저게 성내가 소란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내가 소란할 정도로 그만큼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그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어느 순간에 눈을 뜬 일은 역사 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눈이 그렇기에 그 일이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로웠고 또 그걸 다른 게 그 종교적으로 볼 때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빙성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 그게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있으면 자기들의 지위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것은 사실은 믿음이 가더라도 자기들에게 유익에 손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들은 그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 아무튼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캐고 저렇게 캐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 이 부모를 부르기 이전에 이미 그 소경을 불러서 물었잖아. 야, 네가 어떻게 해서 소경이 맞나?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이 질문을 그 당사자한테도 묻고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경이 그 예수에 대해서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또 그 부모를 불러서 이렇게 끈질기게 묻고 있다는 거야. 너희 아들이 맞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라고 했단 말이야. 거기에 이 사람들 중에 입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봅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했다는 사실이야. 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지.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러므로 그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그들을 출교를 시킬 수 있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본보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그들은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렇게 억지로 그들이 이 사실에 대한 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그 기회를 만들고자 애를 썼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억지는 사단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묵혀 있다는 사실. 진리를 말하지 않아.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가인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자, 야,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아니다,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고, 그래서 같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묻자,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이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와가 나에게 얹었고 먹고 그것을 나에게 권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야. 핑계를 대고 본질적인 네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질문을 했고, 그 책임에 대해서 스스로 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를 핑계댔다는 게, 하와를. 또 무슨 저들이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혔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사해짐 받고 용서받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계시이며 은총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아니고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만 받으니까 거기에 분노하여 하나님의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야. 죽여놓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죽여놓고도 어딘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물은단 거야. 그게 사단에 속한 자들의 아주 특징적인 내용들이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논리적으로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적인 얘기를 거침없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마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자들의 작태란 말이야. 작태. 이와 같이 가인과 아벨도 그랬고, 그 위에 많은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무엘로부터 명령을 들었고, 하나님 뜻이 이거다,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노인, 어린아이, 부녀, 아이 뵌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다 치고 죽여 없애버려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가가지고 예쁜 여자를 고르고 좋은 짐승들을, 살찐 말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자기 성내로 끌고 왔는 거야. 이에 대해서 진노하니까 하나님, 사무엘이 진노하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은 지가 욕심나서 가져와놨고, 지가 사실은 욕심나서 그 여자를 챙겨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자기가 갖기 위해서 그것을 어겼음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야. 자기 변명을 하는 거야, 그게.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고 듣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거기에서 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니, 저 그리스도라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면서 저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선동질을 해가지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야단치니까 와, 기분 나쁘면 안 되겠다. 앞으로 이제 백성들이 우리 말을 듣겠냐? 야, 저 능력 기적 행하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네. 야, 저걸 어떻게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여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진리를 보고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실과 진리가 가짜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무리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처한 조국의 현실이 어떤 결과로 저들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암울하게 느끼지 않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이끌고 믿음 안에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없애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이야, 이게. 그게 사단에 속한 마귀들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은 이재명 같은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그 전에 자기는 온갖 재판을 지연시키고 너리고
응하지 않던 그가 다른 사람이 재판은 신속히 처리하고 온갖 고통을 주고 그런 비논리적이고 누가 봐도 맞지 않는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김건희 여사가 시집 오기 전에 옛날에 연루된 그 사건을 전 정부에서 이미 탈탈 털어놓고 지금 특검을 한다는 거야. 특검을. 김정숙이 문재인 재임 기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은 고스란히 묻어두고 현실적으로 그거는 재임 기간에 일어난 일임에도 하나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조사하는 신용만 자꾸 하고 다 죽어가는 김건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저 현상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고 그럼에도 그걸 그렇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게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의 작태래, 작태.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진리를 진리로 보고 사실을 사실로 보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갈 뿐에 우리는 원래는 무지한 존재들이었다니까. 이 본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하는 많은 정인으로 예루살렘 성내가 소란스러워 예수님의 소문이라 한 게 뭐야? 안식일날 맹인의 눈을 띄워줬다는 거야. 병든 자를 고쳐주었다는 거야. 그게 무슨 그를 죽을 죄인 것처럼 그것을 소문이 드러나자 많은 사람들이 성내 소란이 일어나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알리고 고발하고 그래서 제사장은 저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선포하고 했다는 사실이야. 소문을 듣고 전하는 많은 정인으로 예루살렘 성내가 소란스러워 당시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에 속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위가 훼손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자 그들은 어찌하든지 이러한 소란을 잠재우고자 하여 여러 방편으로 도모하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야.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거나 두려워지게 되면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편을 도모하게 되는데 그 방편이 사실과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저 제사장들이 보여주고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유대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방편이 얼마나 억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드러난 사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긍정적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권리가 침해되고 내 명예가 손해를 입게 되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다 보니까 방편이 말이 안 되는 게 앞뒤가 논리가 안 맞는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야.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는 선한 척하고 자기는 착한 척하고 자기는 바른 일을 하는 것처럼 남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의 일에 부닥쳤을 때는 진리를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아빠가 회사에서 일을 해도 어떤 사람들이 그 사무직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담을 해. 농담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농담이 아니었어. 내보고 그렇게 부추기는 일이었단 말이야. 그 일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가 힘써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단순히 자르거든. 아니 나는 절대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예 내가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지. 그래서 누군가가 잘 보고 내게 많은 일을 주면 나는 그걸로 족한 것이지. 내가 누구한테 달라고 그럼 내가 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뭐가 되냐 이래 얘기하니까 그 사람 나중에 빈 것이 얼굴을 붉히면서 농담을 그렇게 하는데 그 진담을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려들면 나는 왜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토록 진실과 사실이 마음속에서 비꼬여가지고 전달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 자기 변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창녀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병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였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대변하여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야. 왜? 성전 마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새끼를과 채찍을 만들어 그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자들 다 훌려 쫓아내며 상을 둘러 엎으시고 진노하시면 내 아버지 집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불의를 만들었느냐 하면서 진노하시고, 그 얘기는 결국은 제사장들이 자기들에게 나와서 성전 안에서 판매하고 사고 팔고 함으로써 그 양을 팔면은 그 양을 갖다 제사장에게 바치면은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양을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은 그 장을 또 다시 뒤로 빼돌려서 그 상에 올려놓고 돈을 받아 착복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진노하였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불만을 대단하였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대면하여 그들의 제사장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없었던 거야. 원래 성경을 살펴보면은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다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매인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를 풀어주며 잡힌 자를 놓아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뜻. 진짜 금식, 하나님께 진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늘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진짜 기도 내용은 뭐냐? 진짜 기도하는 내용. 그렇게 풀어주는 일이라는 거야. 그렇게 풀어주는 일.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그 오랫동안 고통과 괴로움 속에 갇혀있던 그 병든 자를 눈을 뜨게 한 일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그렇게 갇힌 자들을 놓아주는, 그 자유를 주는, 그 편안히 쉬게 하는 것, 그게 안식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를 죄인이라고 했다. 죄인. 만일 예수님이 죄인, 창녀, 병자, 가난한 자들을 만나지 않고 자신들과 만나려고 노력하며 그들 앞에서 큰 능력을 행하며 그들의 이익에 도움을 주려고 했더라면 그들은 충분히 예수님을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했을 것이란 말이야. 그러나 자기들에게 그 화살이 돌아오니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진리이든 아니든 예수님이 했던 말이 진리이든 아니든 그것을 묵살하고 당장 내 권위에 도전한다는 그 의미로 그를 없애려고 했다는 사실이야. 특히 예수님이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피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신 그 큰 능력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며 그 큰 능력을 이용하여 로마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나라를 독립시켜 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안겨주겠다고 하셨더라면 그들은 충분히 예수님을 이용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게 왜 그들이 그걸 이용할 것이냐?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뭐야? 이 세상의 독립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해방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갇혀 어두움에 갇힌 이 세상의 어두움에 갇힌 이 세상 사람들을 영의 사람으로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유인으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야. 그러한 능력자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이 경멸하는 자, 곧 병자와 죄인과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나라와 백성을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불합리한 잘못을 드러내고 비판하니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였다는 사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자기들의 이익에 합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에 도전해오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만 알았어도 그들이 과연 그렇게 했을 것인가?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오늘 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저렇게 다른 박질 치고 정가 4분 5분이 총리가 되고 막 이런 상황에 이르러도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야.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경하듯이 아무것도 내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내게 손해가 입을까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야.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겪어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야. 이미 우리 앞에서 그렇게 멸망한 나라들이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야 한다면 필리핀 뭐 다 할 것 없이.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다수의 제자 사이에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로마로부터 해방을 이루고 독립이 되어 예수님이 왕이 되면 각각 예수님의 좌우에 서는 일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제자들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당신 아픕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은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라니까. 그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우리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 우리 육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왜 그렇게 하느냐? 저 사람이 육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오게 하기 위한 그래서 교회에 모이게 하기 위한 그 방편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란 말이야. 그게. 처음부터 속이는 일이잖아. 아담에게 야, 니 그거 안 먹으면 니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대 라는 말이었잖아. 육신의 일 때문에 도모를 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일이 아닌 교회에 나오십시오.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수고와 짐들이 가벼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장 육신적으로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얘기에 빠져있다는 게 그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충만히 채워준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목적은 그런 복을, 세상적인 복, 내 명예, 내 직장, 내 자리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보완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믿음이 뭔지 모르는,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것을 하나님은 구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채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채워주면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다 먹고 입히시는데,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굶길 것인가 염려하느냐. 그 얘기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갈 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아니냐. 농사 짓지 않고도 그들이 아무런 적 없이 다 먹고 마시고 다 하였다.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거를 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있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걸 네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너희가 정작 구해야 할 내용은 진리의 말씀이라. 하늘의 양식이란 말이야. 그게 하늘의 양식은 영이 먹고 영이 양육되어야 할 그 하늘에 관한 진리의 내용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수없이 얘기했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데 이것은 떡을 나누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살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얘기는 뭐야? 내가 말씀이다. 내가 말씀. 말씀이 율법의 가치에 의하여 너희를 위하여 희생되니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깨끗게 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잖아. 우리가 그런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의 내용인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육신의 안목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오해하였다는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너희가 육신에 먹고 마실 것, 그거 먹어야 사는 것이지.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떡, 그건 네 영이 먹어야 사는 거야. 그 떡을 누가 주느냐?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이 떡을 너희 앞에서 만들잖아. 이 떡이 풍성하게 넘쳐나며 모자람이 없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거, 이거 내가 영적으로 너희에게 풍만히 그렇게 채울 거야. 그 뜻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영의 것을 얻기 위해 얻는 표적으로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육신에 먹을 것 채워준 그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하여 네가 나를 왔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멍청한 자식들아 얘기야. 그 얘기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 너희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가서 네가 먹을 네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그 존재인 너를, 남한테 그렁뱅이 짓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너를, 네 다리에 힘을 일으키고 네 다리를 고친 것은 병을 고친 의미가 아니라 너를 완전케 하여 네 스스로 자유하게 하고 네 스스로 음식을 네 생명을 위하여 네가 일할 수 있는 그 일을 열어주는 거야. 그게 그 뜻이었단 말이야. 귀머거리도 마찬가지였고 맹인도 마찬가지였다고. 그 모든 내용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전하게 죽은 뼈와 같은 존재들이었잖아. 그 뼈와 같은 존재, 나사로를 살린 거는 바로 그거야. 죽은 너를 살린 거야. 내가 그거거든. 죽은 너의 영을 내가 살리는 거야. 그걸 보여주기. 그건 어디에? 구약 성경 안에도 다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거. 에스겔에게 마른 뼈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께 내 말을 그 뼈들에게 넣어주라. 그러면 산다는 거야. 우리 다 죽은 존재들이었고 병든 자들이었고 안전뱅이였고 귀머거리였고 벙어리였단 말이야. 맹인이었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의 말씀을 넣어주니까 그들이 이게 그 뜻이었군요 하면서 살아나더라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내는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대부분은 바로 육신의 안목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였던 사실들이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정명하고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